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던 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던 제가 부모님께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지금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반대를 하거나 저를 다그치거나 저를 가지 말라고 설득을 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현진아, 아빠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목사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해보거라. 그런데 배 나온 목사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그 목사들이 배 나온 게 진짜 꼴보기가 싫더라.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배 나온 목사들이 그렇게 보기 싫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목회의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목회의 기반, 목회하는 그 성격,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참 큰 영향을 준 한마디였습니다. 배 나온 목사. 일단 배가 나오려면 잘 처먹어야지 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가 잘 처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에요. 그런 직업군이 아닌데도 잘 처먹는다는 것은 어디서 돈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목사가 되지 말라.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모기도 아니고. 근데 요즘 한숨이 좀 많이 나와요. 이 배가 저는 잘 먹어서 나온 배 아니에요. 폭식을 해서 그래요. 근데 물론 이 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는 목사, 자신의 안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목사, 그 자신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목사,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목회하는 예수의 종답지 않은 단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난 세월 참 힘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는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요. 너무 둔해져요. 제가 이렇게 느릿느릿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가 날라오면 피할 줄도 알고 이랬는데 요즘은 파리가 날라와도 딱 부딪혀요. 모기도 못 잡고 모기가 빨라진 게 아니라 제가 느려진 거예요. 요즘 탁탁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 모기가 자꾸 놀리듯이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는 지구력도 떨어지고요. 책을 한번 딱 잡으면 3시간 정도는 아무 미동 없이 읽을 줄 알았는데 요즘엔 한 3분만 읽어도 이렇게 눈이 흐릿흐릿해지고 몸이 자꾸 뒤축뒤축거려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둔해져서 그래요. 둔해져서. 여러분 몸만 둔해져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럼 이건 어떨까? 오늘 말씀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음도 살이 찌고 영혼도 기름 덩어리가 되고 마음도 둔해지고 영혼도 기름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건 뭘까요? 몸을 둔하게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콜레스테롤, 감자튀김, 치킨, 피자. 몸을 둔하게 하는 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 꼴이 날 수 있다고요. 근데 뭘 하면 그렇게 둔해질까?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방탕한 게 뭐예요? 방탕한 거. 중학생들이 보통 방탕의 길을 많이 걷죠. 중2는 최강이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여기 지금 중2는 없어. 중1이 있고 중3이 있는데. 방탕함이 뭐예요?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쾌락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방탕한 게 문제예요. 그럼 방탕은 뭔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는 게 방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뭘 버려요? 아빠를 버려요. 아빠를. 방탕이죠. 어떤 성도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뭐예요? 이 방탕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쾌락을 위해 순결을 버려요. 방탕이죠. 요즘 학생들이 쾌락을 위해서 성경을 버리고 쇼츠를 선택합니다. 이 방탕이라고. 성경은 한 줄도 안 보는 주제에 쇼츠는 달달 외우고 있어요. 이 방탕이죠, 방탕이죠. 이건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쾌락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죽 지배당할 게 없어서 쾌락에 지배를 당해. 그게 방탕이라고요. 방탕의 실체예요. 문제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도 본인이 방탕한 줄 모르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칠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즐기도록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쾌락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취해야 될 것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즐기시면 돼요. 그런데 방탕하게 되면 그게 내 마음을 둔하게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둔하게 되는 거죠. 또 뭐가 마음을 둔하게 하죠? 술, 취함.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래 걸어가요. 그 뭐라고 해요? 술 취했나? 이래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차 하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라 해요? 저 새끼 술 취한 것 같은데? 말을 하는데 계속 헛소리를 해요. 오늘 나 오늘 짜장면 집 가서 오늘 돈가스 시켜 먹어야지 뭐 이래요. 와, 오늘 집에 갈 때 나는 오늘 KTX 타고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비행기 탈 거야. 뭔 말이에요? 그 뭐라고 해요? 저 새끼 술 취했나? 이래. 나 술 먹었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죠? 이렇게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해해요. 사람이 왜 술을 마시고 싶은지 저는 이해해요. 저도 술을 마셔봤거든요. 근데 술을 마실 때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버티기가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거 하나를 사와요. 부목사 때 얼마나 술이 그립든지. 와, 오늘 퇴근하면서 편의점 가서 사이다 사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테라가 사고 싶고
술 먹는 마음은 이해해요.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 때 그거 한 잔 마시고 잠들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을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잊고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내 삶을 치료하지는 못해요. 근데 술 취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요. 내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주일에 사람이 왔는데 술 냄새가 나요. 주일에 사람이 왔는데 기도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막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기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하고 소주 한잔해요. 여러분 저 진짜 그런 적 있는 적 아세요? 목사님 저하고 술 한잔해요라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네가 그러겠냐 하면서 내가 술을 사주기는 하겠는데 네하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지를 못하겠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술 취하는 것이 뭐다?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기억합시다. 또 무엇이 내 마음을 둔하게 하죠?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제 친구 같은 몇 명을 만났는데 입만 열면 생활 염려예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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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가 싫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구조가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내 집이 없어. 그럼 나는 전세 아니면 월세지. 이거 염려 안 하고 살아갈 배짱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거리죠. 애들이 학원을 다녀. 한 과목에 30몇만 원. 이거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애가 다쳤어. 어떻게 이거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내일 출근을 해야 돼. 이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내일 학교를 가야 돼. 중간고사 끝났더니 기말고사가 있대. 염려 안 할 수 있나? 아니 놓고 보면 우리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다고요. 사실 삶 속에. 그런데 이렇게 염려거리들에게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염려거리를 믿음으로 재해석한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맡길거리. 맡길거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둔하게 해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거든요. 생각이. 사실 쟤네들 집 구할 때 쟤네들보다 제가 더 염려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봐지고 하나님 쟤네들 집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염려거리에 내 마음이 매몰돼 버리면 내 마음이 계속 둔해져요. 그게 삶의 짐이죠. 근데 그 염려거리를 맡길거리로 바꾸어 놓으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그거 말이에요. 염려거리를 맡길거리로 바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1. 눈을 감아라. 2. 손을 모아라. 3. 하나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4. 그 뒤로 잊어라. 그리고 주어지는 결과를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결과를 놓고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집을 주시되 쟤네들 기름역에 있는 거기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우기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하나님, 요 일을 그냥 맡겨놓을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결과를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버리는 거 말이에요. 기도가 아주 정확한 어떤 목적지를 내가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러면 우리는 응답을 그렇게 해주신 것만 응답으로 받아요. 근데 맡기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밀가루로 짜장면을 만들 수도 있고 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빵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밀가루를 드릴 테니 국수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했다고요. 국수! 이렇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이 밀가루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밀가루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손에 물을 묻혀본 사람이 아니라 뭘 만들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배하라 이렇게 하나님 맡깁니다. 이 밀가루를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밀가루를 맡겨놔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밀가루를 다 치워버리고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쌀가루를 구해오셔가지고 기다려봐. 쌀떡볶이 만들어줄게. 내가 원했던 것을 원하는 모습으로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놓았더니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거 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염려거리를 맡길거리로 바꾸어 놓으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저는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막 제 삶의 짐으로 고민거리로 삼고 있으니까 제가 죽겠어요 그냥. 저희 아이들의 진학 문제와 저 아이들의 앞으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내 삶의 짐이 아니라 내가 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부분이었다는 것을 요즘 제가 계속 느끼고 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당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맡길 거리가 되니까 이게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게 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불필요한 지방만 좀 붙어도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근데 내 마음에도 방탕함이 붙고 술 취함이 붙고 염려가 붙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둔하게 하고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일. 이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 나에게 일어날 때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여름에 모기가 날라오면 조심해야죠. 잡아야지. 아니면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근데 이런 게 붙어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거든요. 시편 119편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뭘 했대요? 나도 똑같이 하려고 했다? 아니죠.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7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살찐 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다고 나까지 그렇게 할까? 조심해야 돼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나까지 그러면 안 돼. 남들 다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나는 조금 덜 방탕하니까 괜찮겠지. 아니라고. 쾌락을 위해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방탕한 것이고 내 마음을 둔하게 해요. 남들 다 그런다고 나까지 그러면 안 돼. 술은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나까지 염려하면 안 돼요. 나는 염려거리를 맡길거리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마음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일단 살도 좀 빼고 배 나온 목사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이 늘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나를 둔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둔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지켜내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여지고 악한 것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에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영혼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